루터가 있었고, 칼빈이 있었고, 베자가 있었고, 존 낙스가 있었어요. 맞죠? 존 낙스가 종교국을 일으켰던 곳이 뭐냐? 스코틀랜드입니다. 영국은 큰 연방국이 있어요. 영국이라는 큰 연방국, 잉글랜드가 있고, 웨일즈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아이슬란드가 있습니다. 제가 갔던 것은 쭉 다 돌았는데 그중에 저를 감동을 줬던 것이 존 낙스가 있어요. 존 낙스는 누구라고 했죠?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예요. 이 창시자가 했던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존 낙스가 어떤 사람이냐? 생에 있어요. 칼빈과 만나 에딘버러라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인데 세인트 자일즈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을 따랐던 원약도가 있었거든요. 제가요 16세기 루터와 칼빈의 이 종교계의 불길이 영국에 그 중에서 스코틀랜드에 막 종교를 그냥 존 낙스가 칼빈에게 훈련을 받고 쫙 스코틀랜드 돌아가자마자 막 종교를 일으켜버렸어요. 그래서 장로교를 만들어내요. 자, 오늘의 주제는 낙스와 그를 따랐던 언약도입니다. 낙스를 따랐던 언약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청교도들하고 연결이 돼요. 이 언약도들은 기가 막힙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왕에게 충성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언약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에딘버러에 있는 하나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교회인데 그 교회 바로 이렇게 하면 지붕이 없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존 낙스예요. 장로교 창시자예요. 넘어가. 존 낙스와 칼빈의 만남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채 이곳이야말로 사도시대 이후 지상에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 이런 대한 그 칼빈이 사역했던 성교회에서의 고백입니다. 존 낙스의 고백이에요. 자, 넘어가. 제가 이제 가고 싶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스코틀랜드에 언약도들이 있는데 1638년에 이 그라이프라이스라는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왕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사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요. 이분이 왕에게 충성하자고 막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치고 던져버립니다. 촉발되면서 여인을 따랐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충성하지 의회에 충성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 이게 감옥입니다. 이거 감옥. 넘어가기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요. 근데 안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언약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붕이 없는 감옥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코틀랜드가 얼마나 춥냐면 겨울에 그냥 살얼음이 나갈 정도로 너무너무 추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따르지 왕을 따르지 않겠다. 사람을 따르지 않겠다. 라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 감옥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하나씩 그라이프 교회 감옥에 투옥된 140명의 언약가들을 한 사람 하나씩 모여가지고 신앙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이것이 기념하는 기념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라스 마페트라는 것으로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했던 스코틀랜드 찾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가 여기 이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공회가 있었고 여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 작성했던 장소 예배 모금 장소하고 신앙 고백을 작성했던 웨스트민스터 공회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런던에 있었습니다. 저랑 여덟이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흥운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그 부흥은 아무것이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조나단 에드워즈. 운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부흥은 마음고집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무한으로 된 사모하는 곳. 저나 내 부모님 얘기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부흥을 꿈꾼다면 그 우리의 현장이 정말 사모하는 현장이잖아요. 뭐? 아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이 부흥을 아멘.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가볼까요? 토마스. 이 사람도 나를 또 울렸어. 이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설교할 때 저도 몇 번을 인용하셨습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 1840년부터 1886년 아주 젊은 나이 26살에 죽어요. 근데 한국 최초의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토마스 선교사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회중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받고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중국으로 떠나요. 젊은 나이에 떠납니다. 토마스가 그 후에는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의 상해에 도착할 때 추웠던 모양입니다. 도착하자마자 4개월이 안 돼가지고 그 아내가 죽습니다. 20대. 젊은 아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편지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선교하러 왔는데 자기 부인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편지에 선교 보고도 보고를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후 토마스는 한국 교회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 성공에 소속되는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선교사로 꿈을 꿨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조선을 향한 갑자기 뜨거운 열망이 생겼습니다.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중국에서 조선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선을 익혔습니다. 익힌 토마스는 수도권 선교를 이제 가고 싶어서 국경을 넘어서 만주를 거쳐 북경으로 돌아가고 이후 다시 평양을 사모하면서 평양을 가고 싶어서 박규수라는 사람하고 만납니다. 그러면 이 배를 타고 평양으로 가는 거죠. 제너럴 서머스입니다. 유명한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는데 8월 16일 평안도 용강의 중영포에 도착합니다. 이 배는 조선에 딱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세국정책이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상선과 무역할 수 있는 곳이 안 됐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이 배가 약간 무장을 하고 있는 모습. 왜냐하면 당시에는 해적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무장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침범을 하네? 못 들어가네, 이 배를. 들어갈 때! 그냥 당신의 세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너럴과 상선이긴 하지만 그 배에 여러 무기를 중장했어요. 입국의 목적으로 통상이라는 사실을 전해줬던 황주 목사 정대식과의 무역과의 관계 국법이 금지됩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양쪽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 나이가 27살. 양강도 모래에 자초된 서머호는 돌을 던지고 활과 화성포를 쏘았던 그 군졸들과 관민들이 더 이상 당해낼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토마스를 비롯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거의 죽고 토마스만 겨우 성경을 밑으로 막 던져버렸다고 사람들이 못하고 이 성경이 이제 조선 사람에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토마스가 자기를 죽이려는 병조의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딱 한 번 건너주 거부했어요. 토마스는 두 번의 방문을 채 몇 개월이 되어 조선에 머물지 않고 삶을 마감했는데 그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성경을 나눠주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향년 27세에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토마스를 죽인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박춘곤이었어요. 이 사람은 토마스를 죽인 박춘곤 집으로 가는 게 성경을 주워 돌아가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안주교의 영수가 된 지도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의 자족들은 평양 측에서 신앙의 명문가로 일어나면 조카 이영태 후에 주님을 영접하고 평양 순교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성경 번역의 주역인 레이놀즈 인월서를 도와서 성경 번역의 작업을 참여하게 됐다. 이영태가 됐어요. 토마스는 평양 복음의 초석을 이룩했습니다. 제너럴 서머호가 파괴된 현장에 목격한 중에 12세였던 칙칠한이 그 토마스의 죽음을 보고 성경 세 권을 가져와서 그 책을 지니고 두려워서 박영식에게 딱 줬어요. 근데 이 박영식은 이 성경을 가지고 뭐야? 집에다 다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집이 결국은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 집이 성경을 다 붙여놨던 그 집이 성경을 뜯어 벽지로 바른 이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 예배당이 되고 비록 토마스가 조선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가 남긴 성경은 조선인을 살리는 생명을 전해주고 한국교회 초석을 이루는 너무 귀중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자, 그 교회에 가봤어요. 이 교회는 하노바에 있는데 웨일즈에 있었습니다. 웨일즈요. 하노바인데 하노바 웨일즈에 있는 하노바 교회인데 아버지는 여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 훈련을 받고 선교로 바로 돼요. 토마스 선교사 이 오른쪽이 교회입니다. 아까 지금까지 봤던 교회랑 너무너무 초라하죠. 교회 앞에가 수많은 무덤이 있었어요. 교인들 무덤 같습니다. 왼쪽에는 토마스 박물관 있고 이 교회입니다. 아이들의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한국 사람. 이게 이 교회에 150년 넘게 한국 교회를 조선을 위해서 파송했던 이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 한국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역사에 대한 그런 아이들, 역사에 대한 그런 경험했습니다. 거의 그냥 시골이거든요. 깜촌 시골이거든요. 거의 사람들 주변에 있고 신자들이 한 10명 또안 모인 사람. 그 이제 지도했던 그 어떤 관리사가 쭉 저희들에게 설명하는데 한국 교회에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지금 이 교회는 한국 교회들이 많이 서포트를 해서 협력 유지를 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사에 알리는 있는 영적 부흥은 하나의 미랄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늘의 미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말미암아 생명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것도 누구를 시험할 수 있는데 19세기 넘어가면 20세기 초에 영국의 웨일즈에는 소위 말하는 부흥들입니다. 우리가 1907년에 태양 대부흥들이라면 그 전에 웨일즈의 부흥들입니다. 그 주역이 이반 오버치입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붙잡고 이 사람이 청년이에요. 뭐 별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안부였어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안부에서 돈 벌어갖고 일장 말아가지고 술 먹고 뭐하고 도박하고 그러면 탕진했던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 이반 오버치가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옆에 오른쪽이 이제 본당이에요. 왼쪽이 웨일즈 모리아 교회고 왼쪽이 우리로 말하는 이제 교육관이 있어요. 이 교육관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구경입니다. 이 얼마 전에 여기서 10몇 명이니까 기도회를 시작해요. 이 기도회를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1년도 채 안 돼서 10만 명이 구원을 받는 와. 웨일즈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 신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살고 가면 사회 정화운동이잖아요. 도박, 안부자, 설마 이 유혹을 다 회피하는 엄청난 불이 이 웨일즈 한번 팍 뒤집어진 20세기 부흥운동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정화가냐? 평양으로 넘어갑니다. 저희도 20세기 부흥운동이 한 줄기 한 줄기씩 넘어가요. 조선을 또 살립니다. 이 불이. 근데 누구로부터 그냥 한 짧은 짧은 이로부터 시작해요. 그가 주님께 성령을 체험해서 이 성령의 불이 웨일즈를 뒤집어내고 이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한국의 평양까지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20세기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서 거대한 교회도 너무 유럽이 많지만 저렇게 정말 초라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도 많구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당의 역사가 너무 초라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를 했던 교회들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150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초라한 웨일즈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우리가 140년 지금 됐어요. 선교 구체적으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복음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14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70년대 북미, 80년대 북미 역사를 90년대 정점을 찍으면서 점점점 하얀 목숨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계속 정화가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모하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목사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흥을 사모하여서 아멘. 아름다운 열매가 끊임없이 되게